사실 이걸 제일 물어보고 싶었어요. 홍진영 씨 예뻐요? 예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결교회가 낳고 충청남도 공주가 키운 서울신대의 자랑 홍진영 기도남 이완희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서울신대 학부 신학과 졸업하고 신대원 또 다니고, 교회 사역은 동인천에 있는 송년성결교회에서 중등부 사역하고 있고요. CTS 라디오 조이에서 교회 인싸 이임의 변호사님과 같이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스스로 하는 유튜브는 없는데 워스킹이라는 팀이 있으세요. 맞아요. 너무 좋던데. 네, 거기서도 메신저 활동하고 있고, WPK 또 목회자 자녀라서 WPK 소속이기도 하고, 폴링 엔터테인먼트에서도 감사하게 곡도 있습니다. 사랑은 검색해 주시고 들어봐 주시고요. 홍진영 씨한테 제가 기도해 준 적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게 이제 엄청난 영향력으로 지금 100만 명 이상이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50명 중에 1명꼴로 그 영상을 홍진영 씨에게 누군가 기도해주는 영상을 봤다는 건데 근데 보니까 정작 자기 채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것도 특이하다. 특이하다. 그때가 몇 년도였을까? 2016년도였나 17년도였나? 홍진영 씨를 기도해주고서 소위 말하는 물이 들어올 때인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늘 아시겠지만 제 안에는 그런 관종기가 있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도 막 라이브도 많이 하고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또 이렇게 급상승을 했으니까 야, 물 들어올 때야 지금 해야 돼 라고 했는데 저는 저를 알거든요. 사실 컨텐츠를 만든다라는 거는 꾸준함이 중요한데 저는 사실 그렇게 꾸준한 사람은 못 돼요. 그리고 막 이런 컨텐츠 기획력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팀이 있어야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다양한 팀들과 콜라보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 인플루언서라는 그런 어떤 단어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비대면 시대에 들어서면서 맞습니다. 지금 그쪽 방향으로 잘 가고 계신 것 같은데 인플루언서가 뭐예요?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저도 얼마 전에 또 알게 됐던 건데요. 인플루언스 해가지고 이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하더라고요. 팔로워가 뭐 몇만 이상 뭐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영향력을 주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요즘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래서 영향력을 받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알라 챌린지라고 있었어요. 선생님 아세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알면 이미 지나가 있대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강박적으로 막 이렇게 유행이야 이거 해야 돼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알라 챌린지라고 있었는데, 개인의 이제 스토리에 질문지 같은 거 올려놓은 거기다가 이제 온점 하나를 찍으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내가 적는 거예요. 그런데 태그를 하지 않고 적어서 이거 나에 대한 이야기야? 이걸 사람들이 맞히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마니또 같은 건가? SNS 시대에 어떤 사역자분이 얘기하시는 게 롤링페이퍼. 롤링페이퍼야. 그 감성이다.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언택트니까 근데 그 안에서 뭔가 이제 컨택트 되고 싶은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제가 그 알라 챌린지를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다른 사람들 막 그 게시물 가서 점 찍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피드백들이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그리고 뭐 인싸 크리스천 그런 얘기를 해주실 때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올린 게시물이 누군가한테 이렇게 영향력을 주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되게 감사했었어요.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이미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고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서의 가지는 부담감, 뭐 고민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있어요. 일단 SNS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때가 또 있거든요. 인태기가 있어요. 인태기가 이제 인스타그램 플러스 권태기, 인태기가 있는데 오늘 많이 배웁니다. 제가 인태기, 임신 테스트입니다. 인태기입니다. 인태기. 임태기 아니고요. 깜짝으로 임태기를 넘어갑시다.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나보다 팔로워 많은 사람, 그리고 나보다 막 이 사람 너무 예뻐, 이 사람 너무 잘생겼어. 만약에 아니면 또 사역자라면 이 사람은 이런 사역도 하고 이런 사역도 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이런 때가 올 때가 있어요. 그게 또 이제 극복이 돼서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어떨 때 보면 교만해질 때도 있어요. 올리는 게시물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이런 영향력을 받으니까 솔직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보여주기 위해서,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뭔가 가상의 것들을 만들어서 올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근데 그 중심은 내가 알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올려서 좋아요를 받는다고 해도 굉장히 공허해지거든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 그게 생각이 드네요. 이게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와 싸우는 부분이네, 이것도. 맞아요. 서종현 선교사님이랑 탁성교사님이랑 네네네. 우리가 알고 네. 있는 형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 인스타 이게 너무 우리 삶에 이제 너무 밀접하게 맞닿아 있으니까 집에서 소파에서 앉아서 쭉 내리다 보면 마지막으로 남는 마음이 이런 마음일 때가 있다는 거지. 야, 이거는 뭐 이런 걸 하냐. 근데 그 다음 스텝이 너무 멋있었던 게, 그래서 투지폰을 사셨대. 내가 그럴 때는 지금 나의 관점이 하나님과 닿지 않고, 그러니까 즉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지금은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다. 그래서 집에 가면은, 그러니까 투지폰을 쓰시면서 집에 가면 투지폰도 서랍 열고 서랍에 넣어놓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고 자녀들과 아내와 이런 시간을 갖는데 집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 안에 있는 나와 싸우는 거, 그것도 진짜 하나의 사역이네요. 맞아요. 사역자. 맞아요. 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이걸 하는 동안에 나는 사역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거기에만 미쳐 있을 수 있어요. 이것만 진짜 일처럼. 근데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사역이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진짜 핸드폰만 붙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꼭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정말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시간이 있어야 이것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인풋이 있어야 그게 여행력으로 맞아요. 흘러나가는 거구나.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여행력, 이상한 여행력 줄 수도 있잖아. 그럼요. 막 이상한 거. 그 요즘 외롭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거 진짜 위로를 전하는 맞아요. 여행력이잖아.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 없으시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카카오톡 아이디.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 아니야?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거 보고 도전받았잖아요. 이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연락 주세요. 성경 공부하고 싶으신가요? 연락 주세요. 야, 지금 이거는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아마 SNS 좀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SNS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마음이 만약에 있으면요, 사실 요즘에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책을 사서 보실 수도 있고요, 영상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SNS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그 길이 보이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페이스북은 저는 이정현 목사님이 굉장히 잘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청암교회 글을 이렇게 길게 잘 쓰시고 재미있게 잘 쓰시거든요. 페이스북은 확실히 좀 글 중심이에요. 글, 텍스트 중심이다. 네, 텍스트 중심이고, 인스타그램은 확실히 사진 중심이죠. 사진 중심. 네, 사진 중심이고, 그다음에 뭐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 제가 그 홍진영 씨 기도해준 영상으로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것도 결국에는 이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하나님 바로 밑에 있다는 알고리즘.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알고리즘의 콜링을 받아.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보면은 이게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그 법칙들이 있더라고요. 몇 시간에 한 번씩 게시물 올린다든지, 뭐 이렇게 댓글을 다른 곳에 많이 써서 이 사람이 굉장히 충성된 고객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거를 이렇게 상위 게시물로 올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기껏해야 썸네일, 네네, 뭐 아니면 기껏해야 제목, 뭐 이 정도였는데, 이게 다른 데에서 댓글을 달고,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충성된 고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도구들은 사실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것들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 시스템도. 그러니까 정말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방법을 찾아보면 방법들이 있죠. 또 지금 기독교 안에 인플루언서, 다른 분들을 좀 소개할 수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일단 저랑 같이 또 동역하는, 같이 라디오 진행하시는 우리 백석 교단의 이이멜 임마누엘, 이이멜 전도사님이시고. 그게 그때시구나. 네. 얼마 전에 결혼하셨죠? 네. 그저께인가? 네, 제가 사회 봤습니다. 여러분, 사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진짜? 사회 봤다는 게 거기였어요. 맞아요. 네. SNS 사역 같은 경우에는 나도훈 목사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나도훈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었는데, 꾸준하세요, 정말. 만나서도 보면 청소년 사역자시니까 막 엄청 와 이런 느낌이니까 했는데, 강호동인가요? 왜 강호동 씨도 막 그렇게 되면 지치면 안 돼! 시청자는 지금 저녁 7시야! 막 이러고 새벽 4시 반에 오늘 지치면 안 돼! 사역자들 중에서도 이런 사역자들이 있어요. 유재석 형으로 이렇게 딱 누군가를 띄워주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전 나도훈 목사님 보면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영향 저도 많이 받았었고요. 다마스커스 TV, K's Loved, 뭐 또 허니일상, 그리고 오늘의 신학 공부, 많은
분들이 온라인 안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계셔서 저한테도 많은 귀감이 됩니다. 그리고 워낙 또 이완희 전사님이 캐릭터가 또 분명하시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 요즘 부캐거든요. 이 제 착장이 지금 부캐예요. 교회에서는 반듯한 또 정장 입고 있고 밖에서는 뭔가 좀 패션이 좀 왜 저래 좀 뭔가 막 좀 동네 노는 형 아니야? 근데 그렇네. 네. 이게 셔츠가 알고 보면 전도사님이야. 뭔가 클러치백에 뭔가 담배가 나올 것 같은데 성경이 나오고 요즘 제가 추구하는 그런 거 가지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요즘 담배 케이스에서 말씀 카드 뽑아주면 괜찮아. 담배 케이스 탁 해가지고 이제 받아. 너무 멋있는 거야. 야 이거 돛대야. 그러니까 이완희 전사님 딱 이 한마디로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또한 또 또라이인 듯 또라이가 아닌 약간 이런 바른 모습도 있고 자유로워 보이는 모습도 있고 이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게 참 스펙트럼이 넓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유튜브는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유튜브는 팀들을 조금 모아서 이완희보다 팀이 이름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혼자만이 아니라 누군가 같이 어떤 컨텐츠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이완희 전사님께서 팀원을 모집하면서 기도하시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영상 촬영, 편집, 아이디어들 뭔가 실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래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거기에 이제 메일 주소로 해서 메일 보내주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향을 받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우리 또 전도사님 하고 계시는 교회 개척 일기가 저에게 또 영향을 또 주고 있어서 저의 또 인플루언서. 네. 벌써 올해 한 해가 끝나가는데 내년도 2021년도의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방향성. 내가 바쁘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그냥 바쁘게 사역하는 게 그냥 이 친구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좀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얼른 오프라인 하고 싶어요. 오프라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온라인 사역은 이제 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결국은 한 사람의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2021년에는 더욱더 그런 그 복음의 본질이 전해질 수 있고 복음의 본질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 외적으로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걸 이루고 어떠한 정점에 이뤘을 때 뭐 후배들에게나 아니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줘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 시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는 주변에 있거나 후배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먼저 경험한 것들을 좀 좋은 것들을 좀 소개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먼저는 서울신대를 목표로 하고 우리 후배들한테 새로운 사역의 장들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내년에 목표로 삼고 있어요. 정탐꾼. 먼저 앞서서 가서 보고 우리 할 수 있다. 저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할 수 있다. 여호수아 같은. 네, 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후배들이 복 받았네요. 아닙니다. 저도 먼저 가신 선배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받은 것들을 나눌 뿐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지 모르겠어. 나는 제가 저 스스로 그렇게 전체 생각을 안 해서 몹시 당황스럽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한 곳에서 이렇게 안 좋은 소식으로 만나지 않도록 맞아요.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정신호 목사님이랑 연락하는데 그냥 그랬어요. 나 10년 전에도 형님 디사이플스의 찬양 인도하는 거 보고 내가 대학교 생활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하고 여전히 그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하고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지금 하는 것처럼 하시면 엄청나게 좋은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식적인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완희 전사님이 생각하시는 교회 개혁은 뭔가요?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 수준이 아니라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 예배당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또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저도 설교 현장에서 이렇게 외치면 어떤 분들은 그거는 전도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전도사님은 뭐 목회자 아들의 뭐 신학생의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 지망생으로 자라왔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라고 할 때 가슴이 아프거든요. 근데 모두가 교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삶에서 정말 라이프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들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개혁이 저는 그냥 알을 깨 부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 야, 이걸 다 잘못 썩었네! 부셔! 이건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밖에서 누가 망치 때려 부시는 건 파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알 안에서 생명이 자라서 생명이 잉태하면서 알은 깨지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그게 진짜 기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 성결교단 한국교회 안에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전도사님 같은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 무언가 주변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게 너무 한국교회의 복이고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신대의 자랑, 성결교단의 자랑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 개척일기 이렇게 저도 열심히 보는 채널에 이렇게 또 나올 수 있게 돼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친한 또 형님이지만 이게 또 방송으로 하고 또 녹음을 할 때는 더 또 깊은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완이라는 사람이 그냥 유명한 사역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시는 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CTS 라디오 조이 교회 인싸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터넷 온라인 통해서도 자주 찾아뵙고 선한 영향력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슬레이트 치시면서 끝! 하시면 돼요. 그렇게 끝내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하나, 둘, 셋. 고생했어.